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언약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세웠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생활을 해왔는지 이게요 평상시 하던 영적인 상태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 때에 딱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복음 안에서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단이요 복음을 흐리게 하거든요. 어떻게 복음을 흐리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하나님 자녀 되어졌지요.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 없는 영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요 이제는 거듭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거듭난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적에는 저 사람이 참 독실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이때까지 불신자 때 생각하던 그 생각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어라 할 때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무엇을 부르짖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위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베푸시기를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달라고. 진짜로 나를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좋은 대학 가기 위하여 남편이 좋은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놓고요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어떤 복? 육신적인 복. 거기에 없어가지고 세상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있어도 고통입니다. 없어도 고통입니다. 건강해도 고통입니다. 건강 안 해도 고통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인생 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 속으로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리고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져 버리면요. 날마다 내 거에 그리고 내 이익에 손해되어져 버리면 거기에 계속해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욕합니다. 교회 욕합니다. 이게요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면은
잘 되는 것만 되어져 버리면 되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한테 복 주기만 하면 돼. 육신적으로 채워주기만 하면 돼.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를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강팍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요,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 속에서요. 잘 됐더면 다 잘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 있고. 언제요? 안 될 때 이게요,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갱신시키는 겁니다. 내가 받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인지. 이거 없어가지고 인간들이 망하고 있구나. 고통 속에 있구나. 멸망받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내가, 오직 죄 짓는 일만 했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게 이 복음이 너무나 깊고 높은 거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상한 감정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너무나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니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선택을 하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불신자 때 우리의 실존이었잖아요. 망하는 길로, 죄 짓는 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시궁창 같은 곳으로 계속해서 향해 달려갔잖아. 그지요? 그게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시궁창으로 걸어갔던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무엇을 세우든 간에 불로 시험하는 날에 그 공정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고 그 공정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네가 이때까지 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세우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제대로 인도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기복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 완전히 담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힘없게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만나진 만남을 그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 거라. 자, 오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기독교 윤리라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갖춰야 될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막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자녀는 오히려요, 죄가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와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성경 위에 대통령이 당선되어졌을 때 성경 위에 선서하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기독교 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그래서 상처받은 그 자녀들이요,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으로요, 정신적으로 아파요.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는데 그게요, 결혼생활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미국뿐만입니까? 대한민국에는 안 그렇습니까?
이혼율이 오히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율이 더 높대요. 이야,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결혼해야 되는지 몰라요. 결혼하면 행복해질까 봐 결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누림으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제목 있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언약을 이루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가정,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아 아셔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지 오늘 집중하셔서 들으시고요, 인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이 생명생교회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생겼다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불신자로 있다가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남편은 예수 믿는데 아내는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또 아내는 예수 믿는데 남편은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 모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을 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받아라고, 결혼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독신에 대하여 여기에서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결혼에 대하여입니다. 결혼에 대하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누구를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요. 흙을 빚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불어 넣으셔가지고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 여자를 만드는 겁니다. 돕는 배필. 그래가지고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가지고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한 몸을 이뤄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결혼을 해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가정이지요. 이 정상적인 부부 가운데에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정, 인간은요 성적인 존재입니다. 성욕이 올라와요. 배고프면은 식욕이 자극되듯이. 근데 이거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성관계, 성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부가 아닌 사람은 막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막 문란하게 한다. 이것을 보고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만 이 성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생활을요, 정상적인 이 성관계를 기쁘게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독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배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요, 이상하게 더럽게 여기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부 속에서 이 성 생활은요, 기쁘게 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부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 생활 안에서 성관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성생활로 통해 가지고 자녀가 나오잖아. 그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이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이 가정이요, 하나님 은혜로 화평케 되어지고 평화롭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답 없는 자들이 이 집이 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복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장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랄수록 친구가 있지요. 그 친구들을 또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또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바뀌어지면 또 복음 듣게 되어지고, 또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가정이에요. 이것을 보고 미션홈이라고 해요. 사명자의 집, 사명을 이루는 집,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오다 가다 만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내 좀 이뻐해 주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말이 혹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완전히 가정 가문의 우상 숭배 속에서 또 상처가 틀리고 살아온 배경이 또 틀립니다. 그 살다가 있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되어지면 갈라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상처가 틀린 생각을 낳게 되어지고 상한 감정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또 사회생활 하게 되어지고 결혼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요,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저도 이 목사도요, 가정감이 무너졌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더란 말이지. 그래서 후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 은혜 속에서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는 겁니다. 이 생명생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그리고 그 후대들이 언약의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발판을 놓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먼저 경험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혼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가정이 되어지고요. 전도하는 가정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현장에 불신자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 현장교회가 확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데가 어떻게 해요? 미션홈이고 가정교회입니다. 이 일이 우리 생명생교회의 렘넌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혼에 대하여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믿는 짝믿음, 즉 남편이 구원받고 여자는 불신자라. 너희들이 이 신앙생활로 통해 가지고 그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아느냐. 또 여자가 먼저 믿었어. 남자가 불신자라. 너희들이 그 남자가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아느냐. 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이혼을 허락하느냐 하면은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때예요. 배우자가 남편을 놔두고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할 때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 아내가 불신자 남편이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이혼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핍박하기나 완전히 막 예를 들어 가지고 살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당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의 목적이 딴 게 아닙니다. 원수되라고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혼해가지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늘 없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마귀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뉘우치고 깨달아가지고요. 다시 진짜로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돌아서게 되어지면은 또 합치기 위하여 이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네가 그대로 살든가 그냥 아니면은 다시 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왜?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간음을 했을 때에. 그런데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혼을 해달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혼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고 난 후에 더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믿던 그 마누라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면 합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 혼자 살든지 그 남편과 재결합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재혼이라는 것은 언제 하느냐? 남편이 죽었을 때예요. 그때는 내 몸이 자유롭게 되어지니까 재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우자가 재혼을 했다. 그럼 소망이 없잖아. 그 사람한테 이제 미련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재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가정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이혼을 원치 않아야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혼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어쩔 수 없는 이혼을 할 때는 이런 상황일 때 이혼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독신에 대하여. 독신, 즉 노처녀, 결혼하고 있는 노처녀나 그리고 과부가 되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총각이나 호랩이 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나와 같이 되어지는 게 가장 좋다. 뭐냐?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매인과 집착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환난으로 통해 가지고 이때에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서 진짜 당대에 자기 살아있을 때에 재림하신다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 심했는 거라. 그러니까 뭔가 매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분산이 되어지잖아. 그러니까 분산되어지니까 너희들이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더 유익하다. 근데 너희들이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죄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데에 잠시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85세, 90세 살거든, 이제. 100세 시대 가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85세, 90세 산다고. 이 85년, 96년 이래 사는데, 요때 사는, 요게요, 우리가요, 사명을 이루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세상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요 시간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불신자를 선택해가지고 결혼한다? 그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살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그 한 사람 바꾸려고요,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짱미드 예를 들어가지고 불신자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져 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남편이 아니면은 아내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랐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결혼해야 될 렘넌트들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한 몸을 이루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도받는 언약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게 통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사명자, 이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을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면 혼자 살게 해달라고. 맞으시다면 하나님 정말로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만남 주시고, 그리고 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언약의 가정을 이루며 현장 살리는 귀한 현장 교회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이게요, 군데군데에서 일어날 때요, 복음의 빛이 계속해서 전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가정생활, 이런 부분들이요,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면요, 사회적으로도요, 뭔가 이런 부분들이 빛으로 말미암아요, 형성이 되어져요. 올바른 가정생활. 복음이 없다 보니까요, 허한 마음에, 공허한 마음에요, 그것을 채우려고요, 엄양하게 되어지고 문란한 성생활로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거기에 상처받고 상처받은 영혼이요 또 사고치고 사건 나게 되어지고요.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생명성 교회는 가정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기독교 윤리가 바르게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갖춰야 될 윤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만나지 않으면 상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거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정.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언약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내 잘 먹고 내 자녀 잘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 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고 그래가지고 내 거 그런 가정 말고 이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영혼구원 해내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거, 내 자녀 오직 뭔가 잘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걸 쌓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안 좋고 힘든 위기 상황에 전부 다 그 공적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위험 시기에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세상 환경과 현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하는 그 일에 어느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축복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이 생명생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가정, 미션홈의 축복 있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언약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생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인도받아 나아가는 데에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